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이 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배고프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한 목사님의 칼럼에서 소개된 피터 레이놀즈 작가의 점이라는 그림 동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싫어하는 베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이가 가장 싫어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미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미술 시간에 그리기를 했습니다. 베티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자신의 도화지에 어떤 그림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하얀 도화지를 채울 만한 재주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 시간은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베티에게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해보렴. 베티는 화가 난 듯 연필을 움켜쥐고 도화지 한가운데를 확 내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그 도화지를 제출했습니다. 이 도화지를 본 선생님은 베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어느 날 베티는 선생님의 방에 갔습니다. 선생님의 방을 둘러보다가 베티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티의 이름이 쓰여진 점이 찍힌 액자였습니다. 그것을 한참 바라보던 베티는 혼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 후 베티는 여러 색상의 물감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점들을 그렸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베티가 그린 크고 작은 다양한 점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베티는 그 전시회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베티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도 베티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베티는 후배에게 하얀 도화지 하나와 연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려보려고 말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다 여기며 한참을 끙끙거리던 후배는 겨우겨우 삐뚤삐뚤한 선만 가로로 그렸습니다. 그러자 베티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그래서 베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베티의 선생님은 베티의 모난 행동에 따라 그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베티의 힘든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고 아무것도 아닌 베티의 그림, 베티의 이름이 쓰여진 그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마음은 베티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베티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쏟아냈습니다. 이전에 화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베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티는 선생님의 그 마음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선생님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던 교만하고 화가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제 모습을 취하는 우리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입은 우리가 그 선한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입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죄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바울의 반문입니다. 바울은 은혜 입은 자는 더 이상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는 바울의 말은 성도들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율법의 도덕 규범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확고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왜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통치를 받는 자는 죄의 열매인 사망을 이루게 되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는 순종의 열매인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의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의 말을 전달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로 인해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은혜 아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 곧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즉 성도는 복음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다 해도 지금은 그 마음으로 그 복음에 순종하는 로마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순종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성도들을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역에서부터 의의 영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의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후로는 의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제가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왔을 때 그 거룩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솟아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의의 종된 자가 죄의 종처럼 죄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주인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이전과 다른 목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도가 되기 이전의 삶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삶의 과정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로서 죄에 대해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영원한 생명의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 앞서 제기된 은혜 아래 있다면 아무런 죄도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마무리합니다. 죄의 보수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믿고 그에 의해 순종하는 사람은 선물인 영생을 맛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는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의의 종으로서의 삶,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종된 사람들은 그 주인이 지불하는 급료인 영원한 사망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는 선한 열매와 거룩함을 반드시 수반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조장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의의 종된 자로서 의를 행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것까지 살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기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로마 교인을 향한 권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함께 전해지는 권고입니다. 우리는 로마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따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의 동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부여해 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나타냅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죄 없는 삶을 통해,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삶을 통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의 모양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으로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주님의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생각대로 마음에 부어지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 죄의 마음들을, 그 죄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은 그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은